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19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일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0번째 시편 116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그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살아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상처가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늘 주님 앞에 바로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가정마다 또 자녀들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과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하시는 은혜 하나님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드셔서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하는 생업과 사업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 모든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부터 또 우리 부모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움받아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소망교회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부흥의 역사, 소망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소망으로 주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요한복음 3장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3절을 봉독합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소망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정신조 목사, 이명화 성도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송송옥 권사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김성자 권사님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규방 권사님, 변오균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학과정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한 주님의 사명 쓰임 되게 하소서. 심은혜 집사님, 사랑의 주님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남차교 권사님, 조성수 정순천 집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님 항상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오교 집사님, 최현철 이명숙 집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황덕자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규순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정성모 집사님, 강유순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소망교회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광용 집사님, 정경희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 외에도 우리 11조 건축 선교 또 비전헌금 장학헌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손길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또 모든 삶에 늘 감사의 기도 제목들
감사의 열매가 차고 넘치는 귀한 삶,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득의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립니다. 선교와 건축과 구제와 장학과 비전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헌금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는 생업과 사업과 모든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은혜의 길이 형통하게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이제 목장 모임이 못했었는데요. 또 점심 식사와 목장 모임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 주일 오후 1시 30분 우리 예배실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우리 목장 모임을 갖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목자 부목자 모임은 매주 하지 않고요. 매월 첫째 주 오후 1시 목자 부목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바울 전도의 원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제72주년 6.25 한국전쟁 기념일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듯이 전쟁의 위협이 이 땅 가운데 항상 있는데 우리가 기도로 이겨나가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계속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선교지 중국, 베트남, 태국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기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 다음 세대가 비전을 품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청년들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주의 사랑 비칠 때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또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우리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몸에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나이가 들고 또 몸이 약해지고 또 갱년기가 온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나 지금 갱년기다,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심리적인 변화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갱년기가 되면은 그 가운데 하나가 별로 이렇게 세상 일에 흥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뭐 재밌는 거 해도 별로 웃기지도 않고, 또 그렇게 또 재밌는 것도 없고, 또 작은 일에도 쉽게 피곤하고, 별로 안 먹어도 살찌고, 또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TV에서 누구 나오면은 제제 하다가 이름이 기억 안 나가지고 이상한 이름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왜 이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젊은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야말로 낙엽이 굴러가도 까르르 웃고 즐겁게 하는데, 별로 재밌는 것도 없고, 요즘 아이들은 밥을 먹으면은 뭐부터 하냐면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진부터 찍고 그렇게 밥을 먹잖아요. 식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사진부터 찍고 밥을 먹더라고요. 그 사진을 찍는 것도 싫고 찍히는 건 더 싫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 갱년기의 호르몬의 변화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가 이 심리적인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체적인 몸에만 갱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앙에도 이런 신앙의 갱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예전에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교회 가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내일이면 교회 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되니까 가는 거고, 또 끝나니까 오는 거고, 앉아있다가 주는 밥 먹고 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말씀은 그 말씀이 이 말씀이고 저 말씀이 이 말씀이고, 교회에서 들어도 그 말씀이고, 집에 가서 CTS 봐도 그 말씀이고, 다 똑같은 말씀 같기도 하고, 기도를 해도 처음에는 무릎 꿇고 기도를 잘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제는 눈 감고 기도하면은 기도보다는 졸음이 먼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갱년기처럼 흥미가 없고 또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는 신앙생활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은 세월이 흘러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세월이 지나가고 갱년기가 왔다가 또 지나가고, 그런 거는 막을 수 없고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여러분 늙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몸은 늙었어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늘 청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생각하면은 가슴이 뛰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오고, 기도할 때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날마다 힘 있는 청년의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고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어요. 믿었긴 믿었는데 그 뒤에 내용이 그 믿음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믿었으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오늘날 마치 그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팬들처럼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 다닐 때도 있었어요. 왜 피하셨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마치 정치적인 지도자처럼 높이 올리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외적인 것을 막 포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을 때요. 이 믿었으나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 아시죠? 예. 교회에 대해서 아시죠? 말씀에 대해서 다 아시죠? 네,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가? 교회를 한 1년, 2년, 3년, 5년, 1, 2년이 아니에요. 교회를 한 몇 개월만 다녀도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다 보면은 성경이 뭐고 찬송가가 어떻게 따라 부르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안 계셔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물론 아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처음에 호기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아는 것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요, 처음에는 흥미를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안 하는 애들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공부에 좀 흥미 좀 붙여라. 공부에 좀 흥미 좀 가져라 그러지, 공부 안 하는 애 보고 야 너 1등 해. 그러면 질려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흥미를 갖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저도 주일학교 처음 교회 어릴 때 주일학교 가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일학교 가는 아이들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교회 가니까 저 어릴 때는 초코파이 하나씩 줬거든요. 그거 받아먹는 재미로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친구들 만나는 재미로, 또 교회 가면 재밌는 레크레이션, 그 레크레이션 시간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재미로 교회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죠. 믿음이 들어가면은 초코파이 안 줘도 교회 가요 말아요. 야, 이 교회 초코파이도 안 주네 하고 교회 옮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가면은 초코파이 안 줘도 교회 갑니다. 쭈쭈바 하나씩 안 줘도 교회 갈 수 있어요. 왜?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그 믿음이 들어가면은 다른 거 안 줘도 오히려 내가 가서 교회에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신앙에서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요, 흥미를 갖는 것 첫 번째 단계예요. 신앙이든지 세상 일이든지 흥미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재미를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 흥미를 갖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제자된 삶으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신 사람은 12명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하고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표적과 기적을 따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차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뭐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겠다, 그 수준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것이 없어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희생이 있었죠. 헌신이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님 믿으면은 병이 낫는다더라, 예수님 믿으면은 자녀들이 복 받는다더라, 그렇게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 신앙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이름만 믿고, 즉 흥미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24절을 볼까요?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의탁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서 믿었다는 단어하고 완전히 다른 단어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즉 예수님에 관하여 호기심만 가지는 사람들이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온전히 믿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의 속마음을 이미 다 아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셨다는 얘기예요. 2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예수님 다 아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민까지도 누가 하신다고요? 예, 우리 주님은 다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누가 알아주십니까? 진짜 여러분의 속마음,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속말을 다 내놓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말로 내 마음의 속마음까지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가족이든지 친구이든지 누구이든지 간에 내 마음의 속마음까지 다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계세요? 만약에 내 속마음을 다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사람 많고 아는 사람 많아도 정말로 내 마음의 속 얘기를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나 나는 한 명도 없는데, 나는 정말로 인생의 속마음까지 다 내놓고 얘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아니 목사님이 한 명도 없으면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인가? 나는 인생에 실패한 인생인가? 혹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줘도 누가 알아준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잖아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의 속에, 그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몰라줘도, 가족이 몰라주고 자식들이 몰라주고 친구들이 몰라줘도 우리 주님만큼은 내 마음속에 깊은 곳까지 다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행복한 인생이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분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2장 마지막에, 사실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3장 1절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3장 1절을 보시면은 3장 1절에 어떤 단어로 3장 1절이 시작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라는 이 단어를 어느 때 사용합니까? 사전에 보니까요. 사전적인 설명을 보면은 앞에 있는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 쓰이는 접속 부사다. 사전적인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 이 전환이 될 때,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참 예쁘지? 그런데 빌린 옷이야. 그럼 이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거 참 고급스럽지? 오다 주웠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2장 마지막 절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은 그 사람들의 본심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그런데라고 3장 1절이 시작됐으면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3장 1절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님에 관하여만 아는 사람, 그 피상적으로 예수님의 겉모습만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3장 1절에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주 이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바리새인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맨날 깨진 사람, 맨날 예수님한테 깨지고 혼나고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당시 사회적으로 본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뭐 예수님에게 혼나긴 혼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적인 지위가 낮거나 뭐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시 사회에서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를 지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의 선생이에요. 율법의 선생이에요. 율법의 정통한 전문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회이죠. 근데 그 유대 사회의 공동체에 행정적이고 또 사법적인 의결 기관이 있었는데 성경에도 나오지만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그러한 의결 기관이 있습니다. 71명의 회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니고데모가 대단한 사람이죠. 사회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국회의원 중에서 다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가운데도 뭐 당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있고 뭐 최고위원이 있고 그 사람 국회의원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것처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 중에 지도자예요.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하여 호기심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는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데선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평생을 살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요. 알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말을 하지? 저 사람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지?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요.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성경에는 한 말씀 다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 밤에 왔다라는 것도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 밤에 찾아갔는가? 본인이 바리새인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유대인의 율법에 정통한 전문가가 그야말로 무명에 지금 막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어서 검증되지 않는 그 예수라는 청년을 찾아간다는 게 남들의 이목도 있고
또 그것이 소문이 나면은 자신의 지위나 위치가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몰래 찾아갔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뭐 대놓고 찾아갈 수는 없겠죠. 밤에 찾아갔어요. 근데 성경은 밤이라는 이 시간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캄캄한 밤이잖아요. 어둡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밤의 상황인데요. 바로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몇 년 전이지만은 사무엘상 강해를 하면서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서 그가 눈이 어두웠다 그랬어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것을 설명하면서 단순히 시력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시력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바로 엘리가 눈이 어두운 그 표현으로 표현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만큼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고 어떤 것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호칭을 쓰고 있냐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랍비어. 랍비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랍비가? 잘하시네요. 선생님, 선생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 선생이다. 이제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냥 우리 김 선생, 이 선생 뭐 대충 그렇게 상대방을 존칭하듯이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또 예수님을 선생이여 불렀는데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선생이여 그렇게 부를 수 있냐? 그러면서 니고데모를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요즘 표현을 하면 뼛속까지 바리새인이에요. 그냥 철저하게 바리새파 속한 혈통적으로 또 그의 인생은 바리새인으로 성장했어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무슨 대접 받았을까요? 선생 대접 받았어요. 사람들이 랍비라고 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랍비라 그러지 다른 사람을 랍비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평생 랍비 소리를 듣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자신들 외에는 누구도 이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자신의 그 바리새파에 속한 자신의 신분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야말로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또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느 사람 밑에서 공부를 배웠는지, 어느 가문에 속했는지 알려지지 않은, 잘 모르는 예수라는 청년을 찾아가 그분에게 랍비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게 그냥 하찮은, 그냥 일상적인 호칭이 아니라 니고데모의 입장에 있어서는 대단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자신이 그 예수라는 청년 앞에 선생이요. 그 말이 뭡니까? 가르침을 달라는 얘기죠.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것도 굉장한 고백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가 신앙적인 깊이가 얼마 있는지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제 요한복음에는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등장을 합니다. 근데 니고데모의 오늘 첫 등장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가 비록 바리새인이었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요, 굉장히 순수한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엄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갑니까? 막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의 신앙과 또 니고데모라는 이 인물을 굉장히 좀 낮게 볼 수도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지금 신앙의 첫 출발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그의 믿음만큼은, 그의 신앙만큼은 순수한 신앙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의 갈증과 내 마음의 그 궁금함, 또 예수님을 알고 싶은 열정, 열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자세가 되었어요. 그는 그런 자신의 생각을 머릿속으로만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늘 생각만 하는 사람, 머릿속으로만 결심하는 사람,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렇게 살아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생활은 똑같아. 그게 뭐예요? 내가 생각했다라면, 결심했다면은 결심은 행동으로 나가야죠. 내 마음의 결단은 실천으로 나아가야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니고데모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결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저 생각에만,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이 되고 실천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심만 하지 마시고 결심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무에게도 배울 수 없고 누구도 나를 가르칠 수 없고 나는 배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면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요, 얼만큼 배우면 완성이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얼만큼 읽으면 내가 성경에 완성이 됩니까? 완성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배우는 자세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깨달음을 얻고 또 한 주간 그 말씀의 깨달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몇 년 교회 다녔지? 내가 직분이 뭐지? 내가 몇십 년 교회 생활 다 알고 있지?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뜨겁고 감동적인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그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니고데모 정도의 관심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더 알고 싶고 체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그 한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의 열정이 우리에게는 살아있습니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을 내고 사람들의 그 시선을 무릅쓰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시간은 조금도 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주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복을 달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든지 배우는 자세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행할 때마다 혹시 핍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왜? 이 땅에서 핍박이 있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분명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었다. 욕 먹으면 어떻게 산다고요? 오래 산다고요? 누가 그래요? 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은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주를 향한 열정과 열심이 금방 뜨거워졌다 식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부족해요. 아직은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였지만은 여러 가지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자세, 그의 마음을 보면요 참 순수해요. 우리가 얼만큼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몇 년을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향하여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가? 주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가? 내 마음에 감격이 있는가? 그것이 식어졌다면은 이 시간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랐던 눈물이 회복되고 막혀있던 우리의 기도가 열려지고 주를 향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늘 다니던 교회, 늘 듣던 말씀, 아무런 감동도 감흥도 없이 그저 메마른 신앙으로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우리 1절과 4절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 지으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로 우리 신앙생활이 끝이 아닙니다. 주일은 시작이에요. 주일은 시작이에요. 유대인의 날짜를 보더라도 주일이 시작이에요. 우리는 월요일이, 세상 사람은 월요일이 시작이고 주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말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또 결단하고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이제 월요일부터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또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과 열심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주의 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여 아버지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직장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의 간절한 소망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열심과 감격과 감동 속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생업과 사업 위에,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